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죠.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윌리엄 월레스가 동족의 배신으로 영국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 왕의 자비를 구하면 그냥 빨리 죽여줄 테니 자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자비를 구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빨리 자비를 구하고 쉽게 죽으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영국군 왕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마지막 할만이 있는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윌리엄 월레스를 보고 고문을 하고 있던 고문관이 떠들고 있는 군중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죄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용해져 있는 군중 앞에서 그가 뭐라고 외치나요? 영화 기억하시나요? 프리덤! 막 이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영화의 장면이죠. 왜 그게 그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그 현지인들을 391명을 미러클 기적 작전으로 한국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감동했었죠. 왜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느냐? 그들이 누리게 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서 그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등등을 보장하면서 그 자유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살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생긴 것인가요? 하도 억압받고 속박받고 살다 보니까 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제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이름 한번 줘봐, 결제 서류 가져와봐, 이거 오케이, 이건 오케이 아니고 이거는 통과,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서 붙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가 얼마나 절대적인 자유였냐면, 인간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어느 누구도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가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즐겨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새로운 거 말고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 우주를 탐험하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한 에피소드 가운데 이 어떤 행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성에는 하얀 옷을 입고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 너무 선한 표정을 하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생각도 나쁜 선택도 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생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감동이 없고 가장 생명력이 없고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였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또 감격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잘못 써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속박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 자유를 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떠나서 노예됨에, 묶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떠한 메시아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의 소유도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종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희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데 사용했던 인간이 그 결과로 암울한 속박과 묶임과 종됨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놓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심한 격한 논쟁이 일어나죠. 이 논쟁은 진리를 탐구해 가기 위한
부딪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지한 데다가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이런 논쟁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 들린 후에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종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논쟁 가운데 인자가 높이 들릴 것을 얘기하고 설교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1절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누가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일까요? 자주 독립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큰 맥을 잡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첫째는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볼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 들으면 웃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보아도 사실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의 압제와 억압을 풀어주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침범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의 화폐를 쓰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받는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 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억압을 당했지만 그 억압을 당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속박당하고 묶여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만큼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어둠과 무지와 속박과 영적 소경됨을 벗겨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 내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자유가 필요한데 나에게 진짜로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글에 구한말 선교사의 눈에 비쳤던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노예가 되었다, 내가 속박되었다,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 내가 자유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인정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요. 나 다 알아. 나 자유로워. 나는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자유 필요 없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나도 알아 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충분히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소경됨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영적인 무지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 믿음 생활 때때로 잘 못할 때 있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때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과 소경됨을 벗겨주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해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자유는 영적인 무지함, 소경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뭐라 그랬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묶여있는 모습, 노예됨, 종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바로 죄의 종됨, 죄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첫 번째,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살짝 다르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데, 먼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겠죠. 육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따 먹었어요. 죽지 않네요.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뻥이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이게 다 사이칼러지. 이게 심리학적인 거야. 안 죽네. 하나님이 뻥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죽지 않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사망률은 100%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시자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이게 단절이에요. 영적인 단절이죠.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잘못 쓴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영적인 단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진 이후에 죄의 결과,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지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 죄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내 대가를 치르면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대가를 치르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과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되는 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억지로 시키면 아멘을 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죄가 가져다주는 짤막한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속 깊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 따라하긴 하는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됨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1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개역개정에는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붙들었다,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말씀에 계속 한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번역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참되는 자유로움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말씀을 붙든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목사님, 그것은 자신이 없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있으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경험해야,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어떤 말씀 안에 거해야, 어떤 말씀을 매일 먹어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묵상을 나눌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가지 생각은 이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 그 갈망의 방향, 우리 안에 있는 열망, 우리 안에 있는 desire, 이거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열망, desire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돼요. 방향계예요. 우리의 갈망이 성공과 돈이 되면 그거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맞죠? 우리의 갈망이 쾌락이 되면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그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그 갈망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존재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헨리 나완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에 분노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거절을 당해서 우울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 세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군가의 칭찬에 기분이 고양된다면, 또 성공에 흥분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망하고 몰두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이요 사람의 칭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갈망을 바꾸라라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갈망하던 인생이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조차, 그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려면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체험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말씀을 너무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 마음의 디자이어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자유는 우리의 방종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얘기할 때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방종이잖아요. 방종이란 자기 마음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방종과 자유를 구분할 때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유라고 하는 주장을 보면,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유 아니에요. 다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종에 가까운 거예요.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반인종 차별 운동이 막 한참 번지고 있을 때, 한 식당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 백인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아시안계 가족들에게 아주 심한 격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SNS 그게 퍼지면서 이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솔리드 에잇이라고 하는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였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벤처 회사 가운데 아시안 계통 직원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을걸요? 그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생일 파티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마이클 러프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식당에서 쫓아냈던 종업원이 있었어요. Get out!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종업원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GoFundMe라고 하는 그 펀드레이징 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용기를 박수 쳐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꽤 모여서 굉장히 돈도 많이 받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자유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방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먼 곳에 가서 탕진했던 탕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으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 도망갔을까요? 노예가 도망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훔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면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하게 됐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덕이 안 된다면, 유익하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이렇게 거짓 자유, 짝퉁 자유, 방종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벗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자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재밌습니다. 인정하시죠? 죄가 재미가 없으면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죄가 재밌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즐거움이 바뀌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꿀송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아유, 안 됐네, 지루하다, 이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곤욕입니다. 여러분, 군대 시간보다 더 느린 게 교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자유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벗어버리게 하는 참된 자유일까 확신이 서려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